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두보롯도 잊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네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돌아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떼어져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물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 어디 계시다고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깃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길죠. 제가 요즘에 마가복음을 찬찬히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주일날 하고 월요일날 새벽 설교를 하니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장은 요거는 좀 나눠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다. 구조상, 장 구조상. 또 어떤 날은 이렇게 읽다 보면 내용은 좀 많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한 장을 다 그냥 포괄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를 좀 캐치해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6장 전체가 좀 내용이 길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이제 점점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이 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확장이 되면서 점점 사역의 장소들이 늘어나요. 막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장소가 많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이 오늘 본문 6장 말씀이에요. 우선 6장 내용이 기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보면 1절에서 6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이 놀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바리새인이라든지 성경을 가리키는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그런데 결국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척을 했대요. 배척을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다른 모든 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런 내용이 이제 1절에서 6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머무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마음 문을 꽉 닫고 배척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우리를 강제로 문을 열어서 거기다가 뭘 넣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절에서 13절은 이제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도할 대상자와 전도할 장소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 혼자 다 못 따라다니니까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으니까 그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여행을 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전도여행을 할 때 제자들이 규칙이 있어요. 그냥 막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 돈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어디 곳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전도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가서 전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오직 복음 전하는 것에만 전념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더 가지지 말라는 거야. 주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니까 너희는 오직 복음 전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라. 세 번째 10절에 보면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 곳에서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유효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의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즉 도울 자, 동역자를 반드시 준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 사역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마음껏 전도 생활할 수 있는 나머지 거를 채워준다는 분명한 기록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또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도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거하지만 만약에 그 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미련도 없이 떠나라는 거예요. 왜?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정해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 그 다음에 14절에서 29절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까지 전해지냐면 이제 유대 나라의 높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왕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헤롯왕에게 알려지면서 헤롯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었냐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헤롯왕이 세례 요한을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게 이제 17절에서 29절 내용이죠. 그리고 30절에서 44절은 전도 여행을 갔던 제자들이 이제 돌아오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행하고 가르쳤고 뭐 이적했던 그 전도 보고 소위 말하는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막 서로 간에 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이 이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때가 저물었을 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또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다. 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5절에서 52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를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배를 태워 갈릴리호서 건너편 맞은편 벳세다로 좀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벳세다로 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따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노를 짓고 바람이 너무 부르니까 배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봐요? 육지에서 예수님이 보세요. 그리고 밤 사경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새벽 한 3시부터 6시 정도 말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니까 예수님을 뭐로 여겨요? 귀신으로 여겨요. 유령으로 여겨요. 유령으로 여겨 소리지고 막 놀래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배에 오르시니까 그제서야 바람이 그치게 됐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한 제자들은 여러분 배를 타기 전에 분명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이적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 또 그 전에 행했던 모든 사역들을 보면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남다르구나. 우리의 구세주구나. 그런 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됐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자신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권능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했어요. 귀신도 내어쫓고 말씀도 전하고 막 병도 고쳐 자신들도 그렇게 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사건도 두 눈으로 봤어.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이런 걸 지금 다 경험했어. 1장서부터 6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을 다 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지켜봤어요. 그러면 반응이 어때야 돼요? 반응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 야, 이분은 남다르구나. 뭔가 좀 다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구나. 확실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닐까? 구세주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믿음이 커지고 강해질 준비를 할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오히려 52절에 보면 그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표현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진리를 깨달을수록 말씀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또 말씀을 깨달을수록 성령 체험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3절에서 56절은 이제 게네사렛 땅으로 가셔서 배에서 내리시고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6장에 가만히 보면 5장 전과는 비교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인 잘 몰라.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이미 5장까지 막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이 나고 나서 6장부터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람들이 막 저절로 모이기 시작해요. 자, 그랬더니 이 지역에서도 게네사렛 땅에서도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소문을 내면서 급하게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다 침상채로 메어가지고 나왔대. 침상채로 메우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 병은 날 거야. 이런 믿음으로 막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어떻게 돼요? 막 병이 낫대요. 그리고 온 마을과 두루 다니면서 그런 병 고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이게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 6장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한 마을을 보면 이래요.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거든요.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6장 1절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6절에 보면 모든 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배를 타고 따로 또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세요. 그 다음에 벳세다 45절에 보면 벳세다로 이동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게네사렛 땅 53절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땅은요, 갈릴리 호수가 있다면 갈릴리 호수 서쪽에 북쪽 지방에 위치한 곳으로, 이곳은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6장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확장되면서 여러 지역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지고, 심지어는 헤롯 왕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도 점점 이제 많아지고,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31절에 보면 밥 먹을 겨를 없이 이렇게 표현되겠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질문했듯이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 보세요. 자신들이 전도여행을 갔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회개를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자신들이 막 직접 행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행하던 걸 보다가 이젠 자신들도 그렇게 해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위층, 즉 헤롯 왕과 수많은 사람들과 또 여러 지역에 소문이 나고,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래, 이런 것도 얘기했겠죠. 점점 유명해지는 거야. 유명 인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기를 하셔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였겠어요. 여러분, 가난할수록 먹을 거 없는 거 아시죠? 가난할수록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 감사한 건 항상 배가 차 있다는 거예요. 배고플 겨를이 없어. 한국에 와서 제가 지금 3달 동안 한국에 왔는데요, 한 번도 배고픔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캄보디아에 있었을 때는요, 매일 때 되면 배고파. 지금은 때 되면 배도 안 고프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먹어요. 근데 캄보디아 있잖아요. 그러면 때 밥 먹을 시간 2시간 전부터 배고파.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참 이상해. 어쨌든 이 배고픔에 늘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먹이시잖아요. 게네사렛 땅에 가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쳐줍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우선 들떠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고무적인 마음이 들 것 같아. 가는 곳마다 자신들을 알아봐. 그리고 우쭐대는 마음도 생겼겠죠. 그죠? 인기가 많아지고 화려한 것만 자기들이 보이는 겁니다. 왜? 가는 곳마다 자기들을 다 반겨주잖아요. 그리고 높여주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인기로 인해서 우쭐대니까 오늘 그 제자들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이게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둔해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둔해진 거죠. 정작 예수님은 그런데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배척한 것을 알면서도 고향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해요. 제자들은 둔해진 그런 상태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당신의 일을 합니다. 회개를 선포하고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유명해졌기에 제자들은 그냥 들떠서 우쭐대고 정작 본질을 놓쳐버리고 제자들은 둔해진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일을 하세요.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당신을 계속. 근데 제자들은 둔해져서 정작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누군지를.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여전히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은 인기가 있거나 말거나 당신의 일을 중심을 잡고 끝까지 해나가고,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왜 제자들은 이럴까?
예수님을 좀 알아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면 좀 알아보고 예수님처럼 들뜨지 말고 둔해지지 말고 좀 꾸준하게 좀 배우면서 말씀을 좀 잘 전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도와야 되는데 이들은 늘 왜 둔하고 늘 영적으로 감이 떨어지고 그럴까?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지금 모든 순간 똑같이 그 장소에 있었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46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46절. 오늘 본문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바로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까지 오면서 제자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나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했다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6장까지 쭉 읽어보면 툭 하면 혼자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세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선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요, 또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산에 오르서 뭐 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6절에도 예수님은 그 사역이 확장되고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졌어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내어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항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사역이 확장되고 유명해졌을 때도 늘 주님은 기도를 통해 중심을 잡으시고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시세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따로 기도했다라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이 없어요. 따로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병 고치는 사건을 경험하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의 남자들을 먹이시고 또 12광쟁이나 남는 기적을 옆에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둔하였고 여전히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여전히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우쭐대고 교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삶의 여러 선택의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 주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한 후에 12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기도는 불쌍한 사람, 도울 자, 배고픈 자들을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갖게 해줘요. 기도하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거죠.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참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지고 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는 성도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처럼 멋진 삶을 살아 기도가 주는 영적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기도할 일은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늘어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도해야 할 제자들이 인기로 인해서 마음이 우쭐대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들을 맞아주고 환대해 주니 본질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둔해져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느 때에든지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 정말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구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되 그 기도를 통해서 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그 뜻대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나의 삶이 복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